욥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절은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거두고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해서 보리를 거둘 때에 그 보리를 거두게 하신, 또 곡식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 여호와께 먼저 첫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 풍성한 열매를 주신 곡식을 주신 그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우리가 전반기가 다 지나면 보리를 거두잖아요. 1년 12개월 가운데 우리가 전반기가 다 지나갔죠.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헤아려보고 세워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절이고 맥주감사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호와가 감사, 영광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잖아요. 곡식, 열매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모든 것의 첫 번째 소출, 첫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향기로운 산제물을 주님께 바치리. 향기로운 산제물로 주님께 바치리.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죄만 짓고 살고 그의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소망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그곳은 먼지가 나는 곳이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먼지 투성이잖아요. 근데 물이 또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최고의 예우가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야. 근데 물이 귀해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물도 최고의 예우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발에 부어가지고 발을 씻겨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겼다니까. 머리털로. 최고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기로운 산제물이다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옥합, 깨뜨린 향유옥합은
향기로운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향기로운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향기로운 산 제물로 드리십시라. 감사함으로 향기로운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십시라. 나의 삶과 나의 일생을 드리십시라. 말씀드린 대로 리빙스턴은 연보계 안에 다 연보 시간에 다 나와서 이 큰 바구니에 연보를 하고 들어가는데 리빙스턴은 제일 마지막에 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헌금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동전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 순서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연보계 안에 이 어린 소년이 자기 몸을 딱 이렇게 맡겨요. 내 일생을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선교사로서 평생을 살고요. 그 아프리카 오지, 지금도 아프리카는 오지잖아요.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 가서 알려지지 않는 그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선교사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지의 땅을 개척한 사람. 일생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드리리,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제자 중 한 사람이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깨뜨렸느냐, 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냐 책망해요. 1데나리온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 일당.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그 20만 원 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향후 옥합이에요.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가 죽고 장사되는 것을 위하여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미 미리 행한 것이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다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믿음을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귀한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보다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각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청벌 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구뜸을 뜨니까 한 20-30주 정도 그 끝부분 타질 때까지 뜨거우니까 뜨거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또 계속 해주라 할까요? 몸이 좋아지니까 그걸 할 때마다 막 그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5분만 이렇게 뜨거워 부르면 사람 죽겠네. 다행이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지옥 어떻게 가겠어요?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밤낮 쉬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10분간 휴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 무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여러분,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사람이 되더라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부자냐 가난한 거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원망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망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만 하는 그런 날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은 1장 1절에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와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정직하되 순전하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1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평가하는데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사람 보기에도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욥을 보니까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 최고로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최고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삶을 살아요. 감사하잖아요. 순전한 삶을 살게 돼요. 감사하잖아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야 해서 경외함으로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악에서 떠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께 대하여 살게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죽을 때까지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사에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시면 반드시 여호와를 욕할 것입니다. 욕한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 모든 소유를 내가 너에게 맡기지만은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욥의 몸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무슨 고난이 생기냐면은 이제 그 소나 나귀가 있잖아요. 종들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그 종들을 쳐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가 끝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종이 달려와가지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불인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과 종들을 불살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주인의 자녀들이 맞제 큰아들 집에서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식사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집이 무너져 갖고 7남 3녀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사단이 뭐라 하겠어요?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까닭없이 경외하겠어요? 그 모든 것 다시 가져가시면 욕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이 칼로 쳐서 죽이고 빼앗아간 것은 인재죠, 인재.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큰 바람이 일어난 것은 자연재해죠. 그것은 누가 주관하세요?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라고 딱 정하게 해버렸네. 여호와께서 주신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큰 바람이 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인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임했잖아요. 이게 계속 인재, 자연재해 반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의인인데 왜 의인에게 고난이 와요? 오늘 답은 까닭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답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오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면서 이제 욕할 것입니다 했는데 원망하지 않았어. 욕할 것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했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절에 원망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욥보다 더 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욥은 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말처럼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욥과 같이 이 시험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욥의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다루시는 여호와의 손길과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해결할 수 없는 새 친구가 왔지만 해결할 수 없는 변호사, 중재자 엘리후가 해결하고자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결국 여호와가 해결하셨습니다. 여호와가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 욥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 가운데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욥기의 주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욥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새 친구가 오지만 새 친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중재자, 변호사 엘리후가 관여하지만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도 누구도 할 수 없었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문제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여호와심을 믿고 여호와께 나와서 그 여호와를 만나 첫 번째 여호와께 모든 사항을 소상히 아뢰고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며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해주기 원하시고 해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시다.
결박이 풀립시다. 고난으로부터 승리합시다. 질병으로부터 고침 받으십시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십시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욥에게 함께 하시고 욥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주님. 욥이 그 까닭 없이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난 당할 때 내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면 그는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매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으십니까? 내가 의로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상받을 일이에요. 복받을 일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께 아뢰십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다. 그래서 승리하십시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십시다.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십시다.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됩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